주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임을 가르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냐 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께 알리죠. 예수께서 그것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이에 떠나 행선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십니다. 급변하는 갈릴리 호수로 인해서 광풍이 배에 몰아치며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이에 그쳐 잔잔하여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는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등불을 드는 위치가 등경 위임과 같이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제 보았던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씨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밭이 문제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싹 틔우지 못하는 밭이 문제인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이런 의미죠. 너희가 좋은 밭이라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출발은 잘 듣는 것부터 출발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흙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행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잘 듣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는 것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요. 여러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 듣는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듣기 위해서 모든 귀를 열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하나님의 가족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의 끊임을 기억합시다.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잘 듣고, 끊임없이 잘 순종합시다. 두 번째로 풍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한 후에 풍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것은 풍랑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로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갑자기 풍랑이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오른 배도 예기치 않은 풍랑을 겪죠.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위태롭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곧 잔잔케 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저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을 뿐이죠. 죽게 된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운 이 행동의 의미,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뭔가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핵심, 예수와 함께라면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일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더 나아가 그 예수께서 주신 광풍이라면,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라면 그 의도가 있을까 하며 오히려 주를 믿는 믿음을 더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나아갈 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을 귀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잘 듣고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예배는 없습니다. 흘려들을 수 있는 말씀도 없죠. 잘 듣고 잘 순종합시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